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신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참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와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은혜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헌신 봉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부활의 확실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근거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만큼 했으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질문의 형식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고린도 교회 내부에 침투한 이단들을 경계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이 이름대로 자기들에게만 영적인 지식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만 남들보다 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 세계만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라는 이론을 주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연스럽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하나님이신 이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이 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 단지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이 이 말을 주장하려면은 논리적으로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고요. 바울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는 15장에서 길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3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질문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 첫 번째 질문을 36절부터 38절로 이렇게 답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39절부터 49절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알아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본문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두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식물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몸이라는 뜻을 가진 형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씨는 먼저 죽어야 될 형체, 즉 우리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는 씨, 즉 죽는 몸과는 다른 새로운 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땅에 심은 씨가 그 존재로서는 죽음에 이르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더 영광스럽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얻게 되는데 우리 성도의 부활이 바로 이러한 것과 이러한 원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씨앗이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하듯이 우리 사람의 몸도 역시 죽음을 거쳐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결국 생명의 변화를 겪고 더 새롭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 방식을 얻게 되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죽은 몸의 부활, 우리의 죽음은 분명히 더 새롭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다시 만드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식물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부활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이 죽어 땅에서 썩어 먼지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불러서 완전한 형체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 지식 가운데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가운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불신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놀라운 지혜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안에 이미 부활의 이미지를 심어 놓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씨가 죽어서 더 큰 나무와 신비한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 이미 창조 때부터 부활의 개념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만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보아도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인해서 또 그들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의심하지만 이미 이 부활이란 것은 창조 전부터 계획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자신들만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던 그들이 오히려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라고 불신앙적인 주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매사에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지식이나 우리의 사람의 머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판단과 기준을 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들이 했던 질문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나타나는가입니다. 본문 39절부터 41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히려 참 간단하게 해석이 되고요. 또 이어질 49절의 내용을 미리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을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그 창조물 각각의
영광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될 형체, 즉 몸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형체가 될 것이다. 즉 영광스러운 형체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존재 여부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창조 사건을 통해서 이미 계시되어 있듯이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 역시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계시가 되어 있었으며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도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40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땅에 속한 형체, 즉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2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썩을 것, 즉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고 결국 사라지게 되겠지만 이 영광스러운 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43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것이며 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불명예스럽게 죽지만 하지만 결국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서 죽고 말지만 강력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우리 육신과는 다른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고 움직이는 그런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부터 49절의 내용을 짧게 종합을 해보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가 부활하게 될 형체, 즉 영광스러운 형상이라고 그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 첫사람 아담의 죄에 속해 있던 몸, 즉 흙에 속해 있던 몸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하늘에 속한 몸으로, 즉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은 하늘에 속하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두 번째 아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5절에서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인간의 몸은 죽고 영광의 형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는 저도 가끔씩 상상해봤던 내용입니다. 과연 젊은 모습일까? 늙은 모습일까? 건강한 몸일까? 아니면 약한 모습일까? 혹은 성별은 무엇일까라고 저도 이런 상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도한 상상은 금지하고 있고요. 그저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약하고 죄악되고 이 추한 모습, 곧 타락한 첫째 아담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성경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기대하면서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신의 연단보다는 범사의 유익이 있는 영혼의 건강인 경건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진리이자 하나님 나라의 적합한 몸으로 변화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또한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영적인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부활의 문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헛된 망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좀 후패해져가고 날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우리의 몸은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형체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형체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